복음과 감성, 복음과 감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대표적인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감성하면 우리가 EQ를 말하죠. EQ. 지금 시대를 걸어서 감성시대라 이렇게 지식인들은 말합니다. EQ.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성이 부족하면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책에 많이 기록해놨어요. 옛날에는 IQ 시대죠. 오직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방정식 잘 풀면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암기 잘하면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보면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들 시대였고 그 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6.25 이후에 쭉 그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시대, 다중화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IQ 좋은 사람들이 일단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좋은 고급 시험을 합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지성시대, IQ, 지성은 IQ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지성시대, 이것이 궁극적으로 많이 알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틀을 깨버리고 새롭게 하는 성공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중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EQ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대표적으로 이 지성과 감성, 감성과 지성 이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에 이 다음 단계에 한 가지 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성이겠습니까? 영성이죠. 영성. 이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속성, 말씀으로부터 오는 속성, 이것을 일컬어서 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제 힘입는 것. 근데 불신자들이 영성이라고 말하면 반대로 이 마귀가 역사를 해서 온갖 모양으로 그릇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런 것을 사주해가지고 수많은 영화를 만들어내고 3차원, 4차원, 5차원 그런 세계를 묘사해가지고 접신하는 과정,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그들은 명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악령 귀신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수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딱 고정하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계속 명상하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가 잡히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능력도 나타나고 실제로 중국의 공성영화 같은 그런 사람이 막 공중에 뜨고 이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무당이 짝두를 타고 하듯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런 영적 세계는 악령 마귀의 영적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진짜 하나님 창조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중과 진중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령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졸개 귀신의 영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통틀어서 이 영적 세계를 다 아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는요, 이 영적 세계를 워낙 말을 안 해가지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학문적인 이런 그런 철학적 이런 것을 많이 논하는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영적 세계를 거의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사실상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하나님과 천사에 대한 선한 영적 세계, 그리고 마귀, 악령 마귀와 그 졸개 귀신의 영들, 여기에 대한 영적 세계, 양쪽 다 이 영적 세계를 깨뚫어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마귀와 그 졸개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영적 세계는 말할 수 있어도 신령한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 말씀의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절대로 바로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을 받아버리면은 악령 받은 자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마귀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선자가 나오고, 우리 동두천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 성령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베드로 후서 여러분 1장 20절 21절 보세요. 너희가 언제든지 경을 사소리 풀지 말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입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직접 적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자가 하나님 영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 구원받고 그 영이 임하고, 바꿔 말하면 영이 임한 자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영이 임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안에 모시고 구원받은 그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영적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그분의 뜻이 보여지고 그 안에 내용들이, 영적 내용들이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은 불신자들이, 머리가 뛰어난, 지금 IQ가 뛰어난 그들이요, 시를 그렇게 잘 쓰고 그렇게 멋지게 책을 쓰고 풀어내는 그 첨단의 머리를 가진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 우습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저도 지금 책을 그런 거 읽고 있는데 보면은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전혀 성경은 영적인 거 접근을 못해요. 우습게 세상적으로 가져가서 풀어내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그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그 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지성, 영성인데 이 영성도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영성, 이게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이 영성을 통해서 나오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을 통해서 나오는 감성, 이것을 가져야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 나도 인간다운 인간이 못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라도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렵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주셔야 어렵게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감성과 지성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성만 가지고 있으면 메말라요. 아주 지식만 갖고 있으면 메마릅니다. 또 감성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 감성 덕질을 통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 너무나 마음을 잘 보게 나가죠. 저도 이 부분이 참 좀 약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감성 부분이 우리가 참 탁월한 사람들, 작은 걸 가지고 크게 소득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감성과 지성과 영성,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세상은 감성과 지성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좀 뛰어나가는 사람들, 종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 영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적 지성과 감성으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한 IQ와 그리고 EQ를 가져도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인생 문제 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성과 지성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감성과 지성을 바로 가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성, 지성, 영성을 갖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이런 신령한 축복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느냐면요, 지금 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다가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실 일을 미리 지금 준비하시는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마태는 더 잘 설명을 했죠. 어떤 사람은 더러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부분적으로 빼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이렇게 항상 잘 봐야 될 것은, 한쪽에 뺀 것도 다른 사람은 기록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기록하고 한쪽에 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이 양쪽을 보면은요, 이쪽에 말 안 한 것을 이쪽에서 하셨다는, 분명히 하셨다는 걸 안 보고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못해요. 그래서 40명이라는 저자를 동원해서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각 모든 직업과 남녀노유, 그리고 빈부귀천, 요런 전 문화, 운명, 시대, 환경, 사람 배경, 그 사람 개성, 특성, 기질, 직업,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기록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적합하게 이 사람, 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한 분인데 각각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참 그 마태는 그렇게 잘 풀어가 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인 것입니다. IQ. 세상 지식.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제주의 정신을 딱 차려야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선정이 하나로.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을 해보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결국 인간 중에 한 사람이다. 세상 말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이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인간의 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4대 성인으로 넣어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지식, IQ를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답이 안 되게 되겠어요. 절대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악령 마귀 사단의 역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하면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생이라는 거죠. 좀 특별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 인생을 아주 절제하기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이렇게 살아갔다. 특별하게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세 사람을 뽑고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을 넣어서 4대 성인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여기 들어갈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여기에 소속될 분이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분입니까? 이들하고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될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참 신이시단 말이죠. 만물을 무의 수유로 창조하신 분이고 이 새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전능의 그 분이시단 말이죠. 그분을 여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4대 성인으로 보고 있는 이 지식이 이 세상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과 되겠어요? 되겠나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하고는 천없어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3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다 패버렸다.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승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패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정말 무능한 자들, 미련한 자들 데려와서 만난 예수 전해서 그 똑똑하다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렇게 예수를 전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과정을 거쳐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은 지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가져도 망해요. 다 가져도 천국 못 갑니다. 다 가져도 지옥 가야 됩니다. 다 가져도 마귀가 공격하는 것 하나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불안성이 올 때, 공황성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남편 아내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고민이 올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갖고는 여러분 철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을 그 속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속에는요 그들은 존경할 만하다니까요. 본받을 만해요. 석가모니 본받을 만하죠. 존경할 만합니다. 공자 존경할 만합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다니까요. 소크라테스요, 존경할 만합니다. 지식 대단합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신 것입니다. 그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생명이 전혀 없다. 그 도덕적 윤리직이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높고 고결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그걸 따라가도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한 영혼도 살릴 수 없고 공황 중에서 벗어나게 할 전혀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 중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요,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나 혼자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지경에 도달했을 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위로해 줄 수 없는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요 전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악령의 역사에서 내 정신적으로 혼란하고요, 가히 눌리고 할 때 도덕적 윤리적인 이게 무슨 힘을 주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인데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남았는데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냐고요. 도덕적 윤리적 그 높은 고결함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거 말이 이 내 영적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갖고는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전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한마디에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삼위일체 창조주이시다,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이 악령 마귀가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자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귀는 벌벌 떨게 되고 거기에서 세상임금이라는 이 사단이 지금 결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바로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들은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고요, 이 명철, 거룩한 자의 이 명철을 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성, 지성, 영성 이거 다 가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복구되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영성과 감성과 지성을 우리는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요. 지금 말하는 그 세 사람은요, 소크라테스나 저 공자나 저 뭡니까 또 스카모니는 다 이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다 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아니 인간들이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덤을 묻고 지키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덤이 비어버렸습니다. 빈 무덤. 근데 석가모니 마음에 또 소크라테스는 무덤을 안 지켜도 무덤 그대로 있어요. 무덤 그 역사적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 죽음으로 끝나요. 자기 죄를 못 이겼다 이 말 아닌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강해도 죄인들은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자기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죽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망을 이길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세상 임금 이가 완전히 죽음의 두려움, 사망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딱 결박해서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시되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혈육에 속한 자녀들이 그 마귀 사단 사망 것에 붙들려서 절절매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사망과 죄를 완전히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들은 다 사망에 져서 패배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그 속에 빠져있으니 어찌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서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갖게 하면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픔, 문제, 그리고 내 심령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겠죠, 걱정거리가 있겠죠, 문제거리가 있겠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평강과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면 그냥 조금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두려운데 기도하면 두려움이 싹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밀려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악령 사단의 나라가 밀려나가버리고 악령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영광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자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완전히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감성에 붙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말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감성에 붙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오늘 쭉 예배 전에 미리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과 감성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감성을 말하기 위해서 지성과 영성 같이 곁들여서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성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이 신령한 힘, 말씀의 힘, 영성에서 오는 여러분의 감성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그 감성을 영성을 통해서 받아서 신령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감성이 잘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가지 소득을 얻고 열매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